지난주에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까지 두 번 이렇게 칭찬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스승의 날 특집에 그 TV를 보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나와서 자기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자기 담임 선생이었는데 자기가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존경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졸업 앨범 뒤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한 문장을 남기게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졸업 앨범 뒤에다가 쓰는데 글쎄 거기다가 자기 선생님한테 뭐라고 썼냐면 아마 이분이 통통하게 선생님이 생겼나 봐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검은 돼지요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 졸업 앨범을 받고 이렇게 읽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졸업을 했지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그 선생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저주라는 말이 너 무슨 뜻인지 아냐? 어떻게 저주라는 말을 그 졸업 앨범 뒤에다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 여인의 그 소원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교대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뭐냐면 그 고3 담임인데 그 고3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어떡하겠어요, 이걸. 그래갖고 추천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써서 학교에 인비로 붙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근데 이 친구가 실력이 좋은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선생님이 거기다가 딱 한 문장 썼어요. 그 추천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뭐라고 한 문장 썼냐면 이 학생은 절대로 교사가 돼서는 안 될 학생입니다. 그 한 문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쳐도 거기 지금 면접위원들이 그거 다 볼 텐데 그 선생님은 아무나 합니까? 딱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절대 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예. 더군다나 자기 담임이 그렇게 썼는데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 학생도 상처를 받았죠. 10년 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학생이 그냥 외면하고 간 거예요. 그냥 보기도 싫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TV에 나와서 용서를 비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아쉽죠. 그죠? 예, 아쉬운 게 그냥 그 실수한 거를 좀 심하게 꾸중 안 하셨으면 또 이 학생이 그렇게 참 저주까지 그렇게 앨범 뒤에다 하지 않았으면 이 학생의 운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선생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칭찬하고 비난하는 게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줘서 운명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 사람과 사물의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항상 어두운 면만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늘. 단점과 어두운 면 이렇게 계속 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운명에 영향을 줘요. 이것이 미래에 그 영향을 준다고. 사람의 그 성향이 그렇게 다른데 그 영향을 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여러분은 주로 칭찬을 많이 하고 좀 사물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에 인색하고 사물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려고 하는가? 저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칭찬에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시고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내가 이렇게 좀 칭찬에 인색하고 이리 부정적인 면의 성향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 친구는 말이에요. 부모한테 칭찬을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얼마나 이 부모가 완벽한지 맨날 꾸지람만 해.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말이에요. 칭찬과 인정 한번 제대로 받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하는 것도 인색합니다. 자기가 못 받아.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칭찬을 많이 못 받으면 자기도 역시 칭찬을 못 해줍니다. 그게 어렸을 때 이미 다 형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못해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교육법인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커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의심을 해. 정말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 이렇게 하면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랑을 많이 듬뿍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듬뿍 줘야 얘들이 어른이 돼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준다고. 자기가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계속 못 받고 자라면은 애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사물을 볼 때 열등감을 갖게 돼요.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과 사물을 판단할 때 왜곡되게 자꾸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칭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방어하게 되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어하게 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칭찬함과 칭찬받음인데 서로 관계가 깊죠.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을 많이 못하면 칭찬을 못 받게 돼. 예수님도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이죠. 잠언서 29장 이하는 31장에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이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 여러분 부부라도 이게 가깝죠.
가까울수록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우면은 뭐가 잘 보이죠? 단점이 잘 보여. 먼데 100m 미인이란 말이 있어요. 먼 데서 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얼굴이 마찬가지요.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은 얼마나 단점이 많이 보이겠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까울수록 오히려 그 단점을 덮어주고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부부가 와서 상담한 격이 있거든요. 상담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욕하고 아내는 남편을 욕해요. 그 상담하면. 대책 없는 가정이죠. 대책이 없어. 나가서 아내는 남편을 욕하고 남편은 아내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3가지를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나도 좀 이대로 좀 연습을 해서 아내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설교 좀 해서 결심을 했는데, 남자분들 오늘 가서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28절에 보면, 29절인가,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아내가 모든 사람보다 덕이 출중하다는 거야. 덕스럽다는 얘기야. 우리 아내처럼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 아내가 없다. 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덕 아시죠? 참 덕이 있다. 저 사람 덕이 있다. 여자는 특별히 덕이 있으셔야 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교회의 덕이 되어라. 그죠? 여러분 다 교회의 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절에는 무슨 칭찬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외모예요. 외모. 외모는 잠시뿐이죠. 그렇죠? 자꾸 변합니다. 이거 아무리 뜯어 고쳐도 이건 뭐 연세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다 거짓되고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야, 우리 집 사람 믿음이 대단해. 정말 믿음 생활 이렇게 나는 우리 집 사람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산다. 집 사람이 맨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한 오늘 이 남성들이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의 믿음 덕에 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칭찬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 말이에요. 믿음. 외모도 소용없고 믿음이라. 또 뭐를 칭찬하니까 31절에 보면 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요. 이 믿음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부인을. 그 부인을 그렇게 칭찬하면은 부인은 또 어디 가서 남편을 칭찬하시겠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칭찬을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 그게 칭찬인 거예요. 사람의 뭐예요? 좋은 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칭찬이다. 여러분 가수 김장훈이라고 아세요? 네, 김장훈 모르세요? 김장훈이라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가수 중에 지금까지 한 5, 60억 했을 거요. 그거 참 가수가 그렇게 5, 60억 기부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밴쿠버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머니랑 김장훈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름이 김성애 목사님인데, 그게 놀라운 거 있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야, 뭐 가수가 온다니까 말이야. 평소보다 한 3-4배 너무나 차가지고,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김성애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들이 말해요. 이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인데 반항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반항아인데 우리 뭐 이 정도의 반항아가 아니라 집을 가출했어요. 그리고 막 6-7개월 동안 안 들어와.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애를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그 고민하는데 맨날 애가 가출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집에 돌아올 때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말고 한번 좀 칭찬할 거를 한번 찾아보라.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얘가 돌아왔는데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딱 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색깔 고르는 감각이 아주 뛰어나구나. 머리에 이렇게 노란 물 들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뭘 하면 계속 칭찬해 주니까 얘가 반항하는 게 줄어들고, 점점 엄마가 바라는 좋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자란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좋은 가수가 되고 청년이 돼서, 여러분 기부를 5-60억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 많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5-60억씩 기부를 하고 잘 키웠죠. 정말로 기도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애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언서 2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단련한다는 히브리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요.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잘못된 것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다 그랬죠. 고래를 어떻게 춤추게 하냐? 먹이를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래가 행동을 잘하면 쓰다듬어 주거든요. 예? 그러면 고래가 계속 그 원하는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칭찬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 우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칭찬은 상대방이 가진 소유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칭찬해 줘야 돼. 존재 자체를. 너 태어나줘서 고맙다. 예? 그 존재 자체를. 가령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넥타이를 이 좋은 거를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인이 칭찬하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넥타이 한 수백 개 있죠? 그건 칭찬이 아니요. 그죠? 그 소유. 아니, 목사님, 또 어떤 분한테 막, 가진 거 되게 많나 봐. 그건 신경 쓰이는 말이지. 칭찬이 아니고. 뭘 칭찬해 줘야 돼? 목사님, 넥타이 고르는 센스가 있습니다. 패션 감각이 있네요. 네? 목사님 자체가 아주 그냥 품격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오면, 이거 비싼 옷인데? 이렇게 하지 마요. 에? 옷을 고르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네. 그래야 이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은 말이에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보고 칭찬하면 안 돼. 아이가 훌륭하게 됐어요. 예? 그 결과를 보고 막 칭찬하면 안 되고, 아이를 훌륭하게 만들기까지의 그 어머니의 노고와 땀과 수고와 희생이 있잖아요. 아유, 이 아들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니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어.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예?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게 칭찬인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칭찬은 말이에요, 첫사랑 하듯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을 하면은 콩깍지가 끼죠. 그래서 다 좋게 보여.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처음 1년은 허니문이라 그래요. 그 1년은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걸 허니문 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첫사랑에 대한 눈을 계속 간직하는 거야. 그래서 잘 이렇게 자꾸 좋게 보려고. 그게 칭찬이에요. 예? 그 다음에 칭찬에 말이에요, 계시적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시적.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줘준 거예요. 네?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뭘까? 반석이란 뜻이요. 페트라, 반석. 완전히 산에 그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 있죠. 큰 바위란 뜻이에요, 이거. 근데 사실 베드로의 원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이름이야. 왜 그럴까? 이 베드로는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성격이 불안정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화도 불같이 내고 막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다가 장담했다가 몇 시간 후에 금세 부인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그 얼마나 그 변덕스러운 인격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는 흔들리지 않은 바위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게 계시적 칭찬이야. 그 계시적 칭찬이란 말은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 부활 후에 순교하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예?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게 계시적인 칭찬이다. 그 칭찬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칭찬은요, 이 공동체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마르다처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 많이 했어. 근데 나는 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냐. 갈등이 일어나거든. 밥을 사는데도 계속 나는 5번 사는데 저놈은 한 번도 안 사고 말이야. 꼭 밥 먹고 나가면 구두끈 풀어줬다고 말이야.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매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칭찬하느냐 비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 일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우리 한빛교회가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 성도들에게 계시적인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 뭐라고 내가 칭찬할까?
이거는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성도야. 아니, 왜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또 계시적인 칭찬을 해야 돼.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고개를 다 숙이네. 예? 아니, 그래야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미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돼야 되죠. 좋은 만남이 되려면 그것은 칭찬과 인정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에 다시 한 만나게 됩니다. 미래는요, 비규정적이라 그러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그 선생님이 거기다가 절대 교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만남의 미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관계를 잘 맺는가. 그의 운명.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제가 비행기에서요, 수많은 선물을 받은 게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말이에요, 이제 밴쿠버에서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게 친절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뭐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 친절할 때, 뭐 좀 이렇게, 그렇게 글이라든가 이걸로, 회사에 이렇게 칭찬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손님께서 내리셔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날 그 비행기 편수 뭐 다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칭찬을 해주면 된대요. 그 스튜디오스 이름을 해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는지. 그때 당시는 비행기 내에 그런 칭찬하는 그 양식이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글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지금 글을 쓰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아는 듯 모르는 듯 제가 조금 문장 솜씨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받았는데, 정말로 아주 정말 수려한 문체로, 예? 아주 진짜 칭찬을 잘해줬어요. 정말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기내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 정말 그 무슨 비행기의 그 레스토랑트처럼 그렇게 잘 서브하고 뭐 그냥 아주 화려한 문체로 잘해줬거든. 근데 그게 내가 알았는데 그게 말이에요, 승진에 반영이 된답니다. 그거 한번 받으면 점수가 크게 올라간대. 난 그걸 몰랐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갖고 이제 딱 내리는데 갑자기 그 스튜어디스가 말이에요. 하여튼 비행기 내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주더라고요. 담요 2장 뒀지. 애들 무슨 트럼프 하는 거 그거 5개. 장난감 하며 모든 비행기에 그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눈 가리개 뭐 하여튼 엄청나게 받았어요. 응?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거 이제 뭐 줄 사람 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 잘해줬다고 그렇게 선물 많이 주잖아. 인생이라니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말이에요, 미국의 항공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급해가지고 그걸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오가는 그 노선에 한번 탔는데, 그 여자분도 너무 친절해. 이게. 그래서 내가 딱 2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You are very kind. 그게 친절하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엄지손가락 하면서 You are number one. 그랬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스튜디오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거든요.
내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고백하는데, 내가 내리는데 글쎄요, 나를 이쪽으로 껴안고, 저쪽으로 껴안고 하면서 막 볼에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도 비행기 안에 있는 물건 주는데 세상에 와인 한 병을 주는 거예요. 나가는데. 칭찬의 힘이 놀랍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반응이 즉각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엄청 영향을 줄 거예요. 예, 지금부터 비난하는 걸 중지하시고 나갈 때마다 칭찬 한번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번창하게 되는가 말로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주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사시려면은 오늘 말씀대로, 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